성경 아모스 4장 1절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가는 바사 남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바르몬에 던지오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사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소은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춰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제와 깐북이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나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모스 4장의 말씀에 떡을 뗄 때 우리의 영혼에 크나큰 위로와 생명이 되고 회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료를 얻어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마리아 얘기,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마리아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 자기 원대로, 옛날에 사사기실 때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것처럼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단을 쌓고 그곳에다 금송아지를 두고 그곳에서 막 경배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될 것을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던 그 시절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대단히 부유했다 이 말이에요. 대단히 부유했다. 잘 살았다. 잘 봐요. 내가 우상을 섬겨도 잘 살면 어때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맞죠? 내가 우상을 섬기고 내가 뭐 저를 믿든 뭘 믿든지 간에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상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느냐? 꼴값 들고 있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 이가 휴업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내가 풍성하게 잘 산다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인내로 참고 있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얘기가 오늘 이제 이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마리아 산에 가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바산은 뭘 상징하냐면 만몬주의, 거대한 메가 큰 것을 좋아하고 부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 만몬주의, 돈을 사랑하고 그죠? 큰 것을 좋아하는 이제 그런 모든 마음들. 또 이런 거 다 암소라 그래요. 암소는 뭘 낳아요?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냥 다 새끼 놓기를 원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암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질의 세계가 얼마나 우리를 추잡게 만드느냐면 돈이 많으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돈을 잘 벌면 내가 하는 행동이 다 떳떳하고 돈을 못 벌면 그저 내가 하는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고 그죠? 물론 내가 열심히 일 안 하면 못 버는데 그거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도 다른 사람들은 500만 원, 1000만씩 벌 때 나는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못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께서는 이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 부유한 똥돼지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유한 똥돼지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밥 먹고 살아가고 너가 잘 먹고 잘 살아간다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면서 너가 이렇게 살아가는 너희 이 똥돼지들아 너는 이걸 봐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 가지고 자랑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 바산암소는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크고 좋은 것들만 원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 심보를 보고 바산암소라고 얘기해요. 또 그것은요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들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가난을 물려주고 싶어요? 부함을 물려주고 싶어요? 당연히 부함이지. 아닙니까? 완전히 알거지 같이 해가지고 결혼할 때도 세탁기 하나도 못 해주고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부모로서 그죠? 진짜 이게 답답하잖아요. 그래도 아들 장가가고 시집갈 때 그죠? 냉장고, 세탁기, 농장에다가 좀 솔직히 좋으면 차에다가 집에다가 좋은 거 쫙 해주고 있잖아요. 신부원 쑥 딱 해가 화끈하게 보내주고 이러면요 또 내 면도 딱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죠? 주님은 그런 가운데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그래도 주님을 섬기지. 돈이 있어야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섬겨요. 마음이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근데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못 섬길 수 있어요.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럼 하나님 다 알아요. 이미 그 마음을 받으셔요. 이미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내가 이미 너의 그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았다. 다윗과 같은 그 왕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만한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도 나는 백향목궁에 지냈는데 내 아버지의 그 법궤는 백향목궁에 지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아버지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성제가 딱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 잘 생각했습니다. 그죠? 근데 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네 손에는 피가 많아서 너는 못 짓는다. 네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딱 그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짓는 것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은 다윗이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의 성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셨고 그에게 메시아의 왕권의 나라에 대한 축복을 이 다윗에게 줍니다. 너의 자손, 즉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리라. 이 말은요, 실제로 다윗의 왕들은, 다윗의 후손들은 끊어졌거든요. 왕가가 끝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돔 족속이에요. 다윗의 족속이 아니에요. 왕가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왕가는요 이미 벌써 깨진 지 오래됐다 이 말이에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와보니 왕은 없지요. 왕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의 나라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이 나오는 것은 육적으로는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왕이 다윗을 통하여 나오게 되시더라.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받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주님께 나 이걸 하고 싶어. 나 이걸 드리고 싶어 했는데 이미 하나님은요. 드리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있는 사람은 잘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오늘 그저 목회를 하잖아요. 돈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돈질하는 사람이라 하는 거고 실제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실제로 부자 100명 중에 한둘이 나오면 잘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고 자기가 장로 되기 위해서 돈질은 해요. 그건 저는 돈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장로 되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 자기가 뭐 하기 위해서 인기를 얻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지명도를 얻기 위해서는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때는요, 안 할 때가 많아요. 자기하고 이해득실이 전혀 없을 때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데 잘 안 해요. 돈 한 푼 갚을 별거래. 뭐 돈 많다고 돈 쓰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냥 그 노가다하는 사람들 그냥 일하고 와가지고 돈 딱 벌어가지고 오늘 한번 먹고 하면서 이래가 하루 벌어가 하루 확 다 먹어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사는 거라니까요. 근데 부자들은 그래. 그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집에 신방에 갔는데 그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윗집에 그 대단한 부자가 사는데 그 부자는요 해가지고 돈 1푼도 안 쓰고 그렇게 산대요. 부자가 아니고 가난뱅이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가 마음껏 쓸 수 있으면 부자지. 적어도 내 마음껏 쓸 수 있으면 부자지. 내가 먹고 싶을 때 그 돈을 쓰고 내가 그 돈 가지고 누굴 도와주고 싶을 때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부자지. 돈 1000만금을 들고 있어도 1원 한 푼 쓰는 걸 덜덜덜덜 들고 있는데 그게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가난한 부자. 그렇죠? 가난뱅이지 가난뱅이.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바사남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통돼지다. 너희들이 있는 것을 갖고 없는 자들을 철게 짓눌렀지. 이제 내가 그 모든 것을 갚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있다고 절대 남을 누러서도 안 되고 내가 가졌다고 절대로 남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철저한 하늘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으면 가졌을수록 더 겸손히 자기를 낮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받았어요. 내가 능력자다. 그럼 다 내 앞에 엎드려라. 내가 목사다. 다 내 앞에 엎드려라. 그럼 다 개코 같은 소리잖아요. 목사면 지 목사지. 지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어. 지가 하는 거지. 목사라는 직분 앞에 다 무릎을 꿇으라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직분이 직분. 직분은 신분이 아니야. 직분은 직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목자의 사명을 가졌으니까 양떼를 위해서 자기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자기 창자도 빼주고 자기 심장도 빼주는 게 목자인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너가 다 날 섬겨라.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내가 부자고 내가 장로고 내가 힘이 있고 내 교회 우리 교회 내가 그 개척 멤버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 내가 훨씬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기 때문에 너희들 다 날 알아줘야 된다. 다 엉터리 같은 소리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바사남소는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 다 바사남소에 속한 거예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권력을 믿고 자기 물질을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힘들을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이 다 바사남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돈이 적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네. 뭐 없으니까 맨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맨날 기도해야 되는 게라 맨날. 우리가 은혜 안에서 맨날 기도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돈 있는 사람들 뭐 기도할 거 뭐 있습니까? 뭐 돈 있는 사람들 뭐 기도할 거 뭐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야지. 근데 돈 있는 사람도 부족함을 만들어서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 돈 없어서 하나님 나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 어디가 내가 은혜 받으러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 그럼 또 기도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 가다가 10,000원짜리를 줄게 하시고 5,000원짜리도 줄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또 하면서 뭐 집사람 쓰락하면서 막 주고 권사님 쓰락하면서 막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되게 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함도 복이란 말이에요. 네. 가난함이 복인기라. 그런데 물질이 있으면 어때요? 물질이 있으면 내가 기도할 일도 없고 내가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사람 물질 외에 다른 것을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신을 쳐버리고 마음을 쳐버리고 새끼를 쳐버리고 땅땅땅 해버리고 그거 가지고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난 돈도 필요 없다. 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가난한 자만이 사는 거예요. 마음도 가난하고 삶도 가난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의 가난은요, 두 번째 문제지만, 그러나 돈이 많은 것보다는 가난한 게 나아요. 그리고 이 가난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신을 배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의 물질의 세계를 열어줬을 때 여러분은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자가 돼야지 물질을 줘요. 그냥 막 쓴다고 나 사람 도와주는 거 좋아요. 그러면 사람 막 도와주는 거 지가 도와주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탁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그하거든요. 딱 저 사람한테 돈을 얼마 갖다 주라. 탁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갖다 주는 거. 내가 갖다 주면 뭐예요? 나중에 내가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주라는 거예요. 저보고 문 집사님한테 문 집사님한테 지금 되게 어려우니까 저 30만 갖다 줘라. 그러면 이거 싹 갖다 주는 거예요. 그죠? 남 집사님한테 100만 원 필요하다. 그럼 그냥 갖다 줘라. 그럼 싹 갖다 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 갖다 주고 그걸로 땅 땡치고 그냥 땅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서 아이고 이 입사님 내 마음에 드니까 탁 주고 최 입사님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다음 10만 원 주고 100만 원 50만 원 내가 돈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돈질이지 그거는. 구제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더라도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영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맨날 저 사람 불쌍해. 세상에 자기가 제일 긍휼이 많고 제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오버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신앙 속에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하더라도 항상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법을 익히고 깨닫고 그래서 그 삶이 나를 주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데서 자꾸 벗어나서 자꾸 자기가 도와주고 자기가 위해주고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없어. 이런데 무슨 말을 할 때도 주님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오늘 누굴 만났어. 내가 어떤 사람 만났어. 만나니까 내 얘기만 시커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면 만나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주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야 될 틀림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왜 저 사람을 만나야만 합니까? 저 사람을 만나야 될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저 사람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메시지를 제게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든 가정주부든 직장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주업은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의 주업이에요. 뭘 하더라도 항상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바산 암소와 같은 있다고 가졌다고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자리가 있다고 압제하고 학대하는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싫어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고 진정한 알미 있을 때 그때서야 여러분들은 진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깥에 드러난 형통이 금방 불형통이 돼요. 항상 이거는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형통, 지금 잘 되는데 좀 있어봐요. 또 뒤집혀지잖아요.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콕 하고 있으니까 또 틱 뒤집혀가 또 되는데 이래 되잖아요. 그런 외부적으로 내 삶 속의 환경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이 축복을 논하고 복을 논할 때 이미 여러분은 바산 암소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내 삶은 지금 평안한데 내 삶은 다 좋은데 웃기고 있어요. 자기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다 그렇게 생활하고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의 그런 우매무지한 자들의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얼마만큼 집중해야 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가. 진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말씀 이것들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런 것들이 정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확해질 때 여러분 입이 생명의 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입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이 좋으면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이만했다가 저만했다가 승질냈다가 화냈다가 또 잘해줬다가 자기 마음대로 다 가는 거야.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했냐.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길에 정확했는 거예요.
바사남소들은요, 지 기분 좋아서, 좋을 때 기만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파, 쫙, 폼생, 폼사, 그래서 쫙 푸는 거예요. 기분 안 좋으면요, 입에 넣었던 것도 확 뺏어버려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의 바사남소들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주님은요, 통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율례와 나의 규례와 나의 법들을 잃어버리고 진짜 하늘의 뜻이 뭔지 하늘의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너희들, 그런 너희들이 되면 내가 가슴 아파하고 한탄한다라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흘리는 눈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하나님이 흘리는 눈물 천 방울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는 너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두 방울, 열 방울, 백 방울, 천 방울 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사람만이 이 속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못 깨닫고 맨날 그래 맨날 저만 회개하고 살래? 성경에 죄 회개하라 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죄 회개하고만 살래요? 그 죄 회개 다 하고 나면 뭐 할래요?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죄 없는 사람 어디죠? 다 죄 있잖아요. 다 진짜 뭐가 이제 다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죄가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죄를 다 회개했어요. 그 다음 뭐 할래요? 할 일 없죠? 할 일 없습니까? 죄 회개 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랄라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뭐 할례받은 저도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딱 할례를 딱 마음의 할례를 딱 받고 진짜 평안했거든요. 되게 평안했어요. 그냥 가뿐하고 삶 자체가 너무 가뿐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좋구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살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있었다니까요. 맹걸요. 그 다음부터 진짜 경상도 말로 셀이 공가 부는데 이야 주님이 막 연단에 막 단련에 막 난 할례받는 거나 연단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날 왜 연단시켰다. 날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아니 죄에 대해서 또 무슨 맞고 제 심령은 편하고 이것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고 연단을 주고 왜 나를 이렇게 정신 사납게 만들고 머리 빙빙 돌게 만들고 왜 한참 지났어요. 알았어요. 한참 지났어요. 그럼 왜 그러냐? 어렴풋이 말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딱 깨달아 보니까 할례자를 만드는 할례자, 왕을 만드는 왕, 그죠? 그러려면 내가 진짜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올라가야지만 그걸 만들어내는 거구나. 그리 하나님이 점도 티도 없는 그런 사람 만들려고 얼마나 셀이 공가가지고 막 죽을 똥을 싸도록 만들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더 좁아져요. 진짜 아주 비싸게 계속 들어와요. 뭐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거는요, 이미 그 단계에서 밑에 단계에서 다 끝나요. 더 세밀하게 들어와서 나중에 진짜 받을 것 같은 그 문을 통과하게 돼요. 그 문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확 하면서 열어져요, 이게. 그 다음부터는 진짜 프리덤, 자유가 딱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갈수록 더 좁아져요. 그럼 여러분들 숨을 못 쉴 만큼 좁아진다는 거예요. 진짜 목을 계속 쫄른다 생각해봐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못 살겠다.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서 그 다음에 그 받을 것 같은 그 문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있어야 비록 열리거든요. 비로소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자유를 얻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막 할례받은 생각, 프렌드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또 여러분들 심령의 안식을 위하여 시키는 훈련이요. 대단한 훈련이에요. 고난은 끝나는데 연단은 죽을 때까지 와요. 이걸 여러분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끊어져요. 할례받았는데 죄 지었다. 그러면 죄 짓고 나면 얼마 안 있으면 그거에 대한 딱 고난이 딱 와서 딱 상쇄시켜버려요. 만약 뭐 누가 막 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떤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과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죄를 탁 이렇게 쳐서 해결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감가상각 해가지고 싹 사라지게. 어떤 분은 그저 집에 불이 나게 한다든가.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돈이 그냥 확 날아가게 만든다. 할례받아도.
어떤 사람은 무슨 몸에 건강에 이상이 온다. 죄를 짓고 살면은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할례자들은 그 당시에 자기 죄에 대한 죄값을 막바로 거의 다 치러버려요. 다 치러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죄값이 없는 상태가 되고 없는 상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그러니까 고난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할례자들은. 그런데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고난이 많은 것은 아직 뭐가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그렇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난이 올 때는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그죠? 공고한 날에는 그래 항상 성경을 따라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연단인지 고난인지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그 구별 안 하거든요.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건지 연단을 받고 있는 건지 이거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제 오늘부터 어제부터 주일부터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됐는데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연단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생각해 보세요. 내 죄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온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개념부터 잡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행보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는 것만큼만 회개해요. 요즘들은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뭘 묻느냐면 목사님 하도 회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회개할 게 없는데 이래 맞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도 회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쭉 한참 회개를 하다 보면 딱 이 상태가 딱 되면 회개가 다 끝나거든요. 끝이 되면 쭉 가요. 회개할 것이 없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맞아요. 아는 만큼만 회개해요. 아는 만큼만 회개한다. 자기가 짓고 있는 죄가 뭔지 아는 만큼만 회개하는 거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못해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알고 있는 만큼만 회개하는 거지 모르는 것을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회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만큼만 회개하지 더 이상은 못해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회개의 완전함 속으로 들어가려면 정말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가 끝마치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절대 회개가 끝날 수가 없어요. 왜? 잘못된 게 계속 연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러면 지금 당신의 수준에서는 그 회개가 끝이다. 그러나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또 생각나는 것이 또 나온다. 그러니까 양파 껍데기 벗기고 내가 한 10번, 20번 내가 계속 벗겼으면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야 되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근본적인 자기 성품의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성품의 그 약점까지도 다 회개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앞지하는 거예요. 있다고 앞지하는 거예요. 있다고 자꾸 앞지하는 거예요. 가졌다고 자꾸 앞지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사는 주님이 얼마나 슬퍼요. 또 그들은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예?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취하죠. 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집에 난리 구치 또 벌어지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모든 걸 다 움직여요. 가정들 보고 집마다 있는 가정들 보고 말을 합니다. 와서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맨날 술판 버리는 거예요. 술판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술판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거룩함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끌어하리라. 딱 낚싯줄로 딱 포를 걸어가지고 끌어간다 그랬어요. 포로가 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너희의 그 부함 속에 있지 못하도록 이제 끌려다니고 너희들이 압제 속에 너희들이 학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낚시 탁 밑밥 던져놓고 딱 걸리가 탁 걸리쁘면 물고기가 딱 걸려가지고 그대로 낚시꾼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확실하게 엮어주겠다는 거야. 제대로 하나님이 엮어주신다는 거야.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확실하게 엮어준다. 그러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지. 우리는 의인은요 안 망해요. 우리가 엎드려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의인한테는. 옳은 길을 걷는 사람한테는요 완전 다 망할 것처럼 보여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항상 놔둬요. 그러나 악인은요 안 그래요. 뭐가지 딱 걸려가지고 낚싯대에 물고기 딱 걸려가지고 그 물고기 집어넣은 통속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 뭐예요? 순서가 딱 요리해가지고 나의 생명 다 바쳐서 당신의 입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슬퍼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면 악인을 다스리시는 법과 의인을 다스리는 법이 틀리다. 악인은요 망하면 완전 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의인은요 항상 완전히 망하지 않고 완전히 망했다 해도 하나님이 항상 살 길을 싹 열어놔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끌어가요. 그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악인은요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주고 그런 어려움을 주고 그런 고통을 줄 뿐이에요. 그것을 통과하면 그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어요. 요만큼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정한 때가 지나가기 전에 해결봐야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게 없어요. 정한 때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정한 때가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그 정한 때를 지난 것에 대한 혹독한 벌을 받게 돼요. 정한 때. 문제를 줬으면 정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정한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풀면 그죠? 낙제가 되죠. 낙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맨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섭리를 정하게 해야 돼요.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기간이 있고 정한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 내에 여러분이 해결할 건 해결해야 돼요. 확실하게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범사의 모든 목적을 이룰 그 때와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혜자는요, 그 시기와 때를 다 판단하는 거예요. 분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지혜자는 그 때와 시기를 분별해서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하고 합당한 길로만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맨날 과사남수와 같이 똥돼지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게 다인 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뭐 일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여기 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맨날 그저 똥돼지 피 잡고 뭐 인간도 아닌 객하고 짐승이라 하고 맨날 이런 소리가 하는데 맨날 그런 소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죠? 성경 전도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많은 고난과 역경을 주고 마냥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뭐냐? 저희로 하여금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짐승이라는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짐승, 내 속에 있는 이 짐승 같은 행동이 있다는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옳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하는 행동은 딱 그렇게 보는 거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바르지 못하는 것은 전혀 인식을 못하고 남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다 니 잘못됐고 니 잘못됐고 니 잘못됐다고 다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네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라 그러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고자 하는 자, 그죠? 남을 가르치고 하는 자가 왜 자기는 가르치지 못하냐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가르쳐요. 남 가르치려고 하지 마요. 남 쳐다보지 마요. 뭘 쳐다봐? 하나님만 쳐다봐요. 그냥 주님만 바라봐요. 뭐 남 쳐다보고 저 사람은 어떻고 남 쳐다보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만 내 기록하기도 너무 바빠 죽겠는데 안 그래요? 주님하고 내 사이 뭐 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내 남 한번 시 한번 돌릴 때마다 내 몸뚱아리가 물속에 붕덩 빠진다고요. 베드로가 빠진 것처럼 남 쳐다보지 마요. 딱 주님만 바라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 봐. 여비씨한테 절 보라고 해요. 항상 절 봐요. 왜? 저 안에서 생명의 줄기가 여러분들한테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요. 코치가 이빨에 잡고 있고. 진짜 있잖아요. 앞에 있으면 진짜 때려주고 싶어. 가끔가다 그냥 극하거든요. 그래, 탁, 이하면서 앞으로 보라고, 주목하라고.
그래서 제 유튜브 보면 맨날 그거 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도 저도 이제 오기 있어가지고 끝까지 막 하는데 한 명도 안 자는 그날까지 뭐. 제 목표가. 아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래 딱 보라 나한테만 집중해요. 뭐 어딜 쳐다봐 볼 것도 없어. 나만 보라고 나만. 왜? 지금 이 시간 제가 예수예요. 이 말하면 제가 좀 나쁜 놈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의 영이 나한테 지금 역사하고 있고 제가 예수님이 되어서 여러분들 성도한테 제자한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저한테 딱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데 휴대폰 쳐다보고 뭐 밑에 보고 옆에 보고 돌아보고 진짜 때려보고 싶어요. 때려보고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하나님 앞에는요 다른 것에 집중 영혼이 딱 모여야 돼요. 이 예배 분위기가 왜 흩어지냐면요 꼭 어지러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뭐가 어지러운데? 머리가 어지러우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 몸뚱아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집중. 기도할 때도 여호와의 보호자 앞에 딱 집중. 모든 게 집중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어디를 근데 볼 데가 없어요. 구속감 주님만 보이도 다. 그죠? 그러니까 구속감 주님이 앞에 있어요 지금. 네, 열심히 보세요. 네, 이 칸, 남들이 그것만 딱 뽑으면 저 이다 이 칸입니다. 네, 제 뜻이 그거 아닌가 알죠? 네. 그래서 낚시로 딱 끌어가지고 그죠? 회떡분다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정확해요. 우리는 그 정확함 속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낚시꼬리에 딱 걸려가지고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심판 위에 징계 위에 딱 올라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징계 받아 보니까 알죠? 저는요 몸으로 체험해봤고요 마음으로 체험해봤거든요. 어떨 때는요 주님이 날 버린 것 같은 진짜 버렸다 하는 느낌이 들 만큼 그러니까 막 이 속에서 죽음이에요. 완전 어둠이고 흑암이고 지옥이에요. 그런 거 다 경험해봤어요. 다시 할래? 그럼 나 안 해요. 왜 그런 거 합니까? 여러분들 버림받는 게 좋아요? 한 개도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버린다 생각해봐요. 끔찍하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리시거든요. 어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성경에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 버렸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자기 백성 고라당을 주님이 그래 고라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대적해도 내가 너를 위해 줄게 이래요? 아니요. 고라당과 온과 아비람과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대적이 될 때 그 지옥문을 열어놓고 막 바로 지진이 나가지고 지옥문을 열려버렸어요. 그대로 생존이 그대로 빠져들게요. 하나님이 사람이 많다며요. 그래도 목사님 그거는 구약의 얘기지요. 그 구약은 성경 아니고 신약만 성경이고 그럼 신약만 들고 다니던가 그럼 구약에 왜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 수많은 예가 신약에는 별로 없어도 구약에는 수많은 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양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우리 신앙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요 이게 굴곡이 말이죠. 이게 계속 굴곡치는 거예요. 평평한 길을 가고 싶어요? 굴곡진 길을 가고 싶어요? 평평한 길이잖아요. 평평한 길을 만들어야 여러분이 가는 행보가 빨라지고 편해요. 굴곡이 있는 길을 가면은 행보도 느려지고 그저 가는 것도 불편해요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모습이 어떠냐가 곧 여러분의 행보가 어떻다는 거 똑같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마음에서 뭐가요? 걱정, 근심, 염려, 원망, 불평, 두려움, 무서움, 힘듦, 상함. 그건 다 이 꾸불꾸불한 거잖아요. 그런데 행보가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평평하게 만들어내고 평정심을 만들어내야지만 나의 신앙의 행보가 빨리 가는 거예요. 뭐 흔들리지 마세요. 뭐 때문에 흔들리노? 그죠? 흔들릴 건 없잖아요. 그런데도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말라 한다고 안 흔들리고 흔들리래 한다고 흔들립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훈련된 대로 가는 건데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훈련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을 훈련 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하십시오. 3절에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 성도 무너뜨리고 다들 이방에 그런 종살이가 종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룽던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로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사람들은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한다 그래요. 베델은 뭘 상징하냐?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모여가지고 죄 짓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도들하고 모여가 영양가 있는 얘기를 안 해요. 쓸데없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길갈은 뭐냐면 애굽의 수치를 굴려내는 곳이 길갈이에요. 애굽의 수치를.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나 애굽의 문물이나 애굽적인 그런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길갈이에요. 근데 길갈에서 또 죄를 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애굽적인 요소를 우리 삶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이치, 세상의 상식, 세상의 움직임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무진장이 싫어해요. 그런 거. 그게 다 죄를 더하는 거예요. 세상 원리를 갖고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안 돼요. 만약 세상 원리로 따진다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럽니다. 그때 그 시간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아무리 내려도 물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 물고기가 모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우리 경험이잖아요. 내 경험대로 보면 절대로 그곳에는 물고기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는 자들이지 내 머리 생각을 갖고 그물을 던지면 안 돼요. 제 경험상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당신 경험을 예수님 머리 위에 올려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의 경험을 내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거든요. 목수거든요. 물고기 잡는 데는요. 베드로만큼 더 뛰어난 자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머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요,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에 아멘하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똑똑함을 드러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잘남을 드러내지 마세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저건 저렇게 하면 되거든요.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중하고 신중한 자가 되길 원해요.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여러분 말하는 상대가 누군지는 알고 해야 돼요. 안 그래요? 이 사람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알고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막 살면 어떻게 돼요? 그죠?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항상 사람에 따라서 할 얘기가 다 달라요.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자의 등짝에는 뭐가? 뭐가? 채찍이 날라오잖아요. 후려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미련할수록 후려치는 매가 많은 거예요. 맞고도 미련한 자의 미련이 뻗겨질까요? 뻗겨진다, 손. 안 뻗겨진다, 손. 뭐 다 손 한 돈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뻗겨질 수도 있고 안 뻗겨질 수도 있고. 미련도 정도예요, 정도. 미련도요, 귀가 막히면 안 벗겨져요. 미련도 귀가 열려지면 미련도 벗겨져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귀를 닫아 놓았느냐 귀를 열어 놓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속으로 쏙 내려와서 우리를 살리는 영의 생명이 되지만 귀가 닫혀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망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귀가 막히면 이미 사망이에요. 귀가 열려 있으면 이미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가 열려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다른 것과 감사하지 말고 귀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이건 진짜 감사라니까요. 생일 감사, 생일 무슨 생일 감사. 무슨 또 감사. 올라는데 딱 보면 그렇구나. 생일 감사고 무슨 감사고 많기도 많네.
그런데 진짜 내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런 감사하는 사람 저 별로 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감사를 안 하고 뭐 엉뚱한 그런 건 아니라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생일 감사 안 해도 돼요. 뭐 여러분들 태어나는 게 그래 좋습니까? 좋죠? 그죠? 솔로몬은 막 태어난 것보다는 안 태어난 게 훨씬 더 낫다 그랬거든요. 네. 아예 그냥 이 땅에 그냥 빛 안 보고 그냥 나오는 게 훨씬 더 낫다. 왜? 인생이 너무나 고난이 많고 미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안 태어난 게 훨씬 더 좋을 기인데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솔로몬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다 보니까 태어난 것도 참 감사해요. 왜? 태어났으니까 이런 인간도 되었죠. 안 태어났으면 이런 인간이 났을까요? 안 났죠. 여러분들도 태어났으니까 뭐 우여곡절 말 거치고 와도 지금 그 모습까지는 되신 거잖아요. 태어난 게 은혜예요. 태어난 게 복이고 태어난 것이 감사죠. 생일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진짜 태어남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제대로 된 감사하는 거. 제대로. 그렇죠? 내가 대학교 떨어졌는데 하나님 대학교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난 저는 이런 사람 못 봤어요. 다들 사람들은 잘 되면 감사해요. 내가 병원에 가서 내가 종합검진 받았는데 암이래. 주님 내가 이러지 않으려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걸 주십니까?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안 걸리면 어때요? 감사합니다 되겠습니까? 홍 목사님 안 걸리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셔야죠. 그죠? 좀 어때요? 진짜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것이 왔어. 안 좋은 것이 온 것을 갖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좋지 않은 거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감사한 건 딱 올리면서 주님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면서 받겠습니까? 내 자식이 빗나갔는데 그죠? 내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 아이고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받을 수 있겠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혼자 예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가 10여자를 거느리고 내가 살아가도 당신은 당신 속에 믿음함이 없고 평정심이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당신은 안 되는 거야. 그거 가니까 당장 마누라 갔다 하는 말이 내가 10남자를 거느리고 그렇게 한다면 목사님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딱 되묻더라고요. 그죠? 맞잖아요. 남자 여자끼리 그죠? 그래 남자가 10여자를 거느리던 여자가 10남자를 거느리던 그게 꿈쩍까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겠습니까? 난리 나죠. 뒤비지죠. 그만큼 우리는요 환경에 민감한 거예요. 우리는 막 안 본다. 우리 뭐 영감쟁이 안 본다. 뭐 우리 내 남편 안 보기 뭘 안 봐. 다 쳐다보는데. 안 본다 하면서 그게 눈치 보고 그게 생각하고 그거 맞춰줘야 되고 그거 해야 되고 맨날 종살이 하면서 우리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종살이는 예수님한테 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종살이는 안 하고 또 엉뚱한테 다 종살이 하면서 그 기운 다 빼고 예수님한테 딱 와서 주님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영혼의 자유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세상 것 좀 그만 갖고 오라고 주님 맨날 이 세상 것 들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다 집어넣고 성도 은혜 속에 집어넣고 막 뒤죽박죽 섞다가 이게 세상 건지 하나님 건지 구별도 안 가도록 만드는 거. 가이사한테는 가이사한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팍 하면서 정말 탁탁 나눠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막 뒤섞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비델과 길갈에서 죄를 더할 수 세상 것이 막 들어오게 되고 교회는 황폐되고 그러면서 아침마다 뭐 하냐면 희생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또 예배는 또 드리네.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3일마다 너희 11절 드리며 교회 엉망으로 완전 다 엉망진짜 다 만들어놓고 가정도 엉망진짜 다 만들어놓고 세상하고 완전 타협하고 전제 착착금 다 되게 만들어놓고 그래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금 드리고 번제 드리고 예수님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11조 열심히 드리지. 11조 드리면 땡 하면서 이제 나 물질을 보고 받은 거야 하면서 또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사상과 삶을 엉터리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면 다 그것이 되는 것처럼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온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그랬어요.
그래서 다들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막 사람들 앞에 확 펼치면서 하는데 다 거짓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생활은 엉망, 예배당에 가서 1시간 예배는 잘. 이게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저는 이 말이 너무 재밌었어요.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씹을 것이 없어서 입에 거미줄 치게 만들어줄 것이며,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바사 남서니까 돈 많잖아요. 메가처치, 진짜 큰 교회, 큰 마트, 메가마트, 그죠?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뭐 이런데 다 메가잖아요. 메가 전통시장 같은 데 가보면 뭐 안 그렇잖아요. 그걸 뭐 이래 하는데 거기는 뭐 다 갖다 놓고 팔잖아요. 다 사람들 좋은 거, 다 그렇게 좋은 거 하면서 큰 데 가가지고 좋은 것만 사고, 좋은, 그렇게 한꺼번에 편안하게 하는 그런 것만 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입에 거미줄 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살아온 것이 거미줄 칠 만큼 그렇게 살아온 거다.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에 저는 거미줄 안 쳤거든요. 그러다 하는 물질의 법 주시가 잘 아까 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도 한순간에 팍 떨려가지고 거미줄 치게 딱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일을 어떻게? 한가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뭐 대충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뭐 잘 나가는 집들 뭐 다, 그죠? 잘 나가는 뭐, 그죠? 사장님, 사모님이고 뭐, 그죠? 돈도 뭐 이만큼 있고, 집도 있고, 그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이 살아갔던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대충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다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진짜 이빨이 한가하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빨이 한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바사남소같이 살았기 때문에 네 이가 한가하게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고 깨닫는 자는 딱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속에 있는 바사남소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깨부숴버려야 됩니다. 그거를. 너희 각 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식이 떨어져도 안 들어오느니라. 열심히 살면 된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막아놓으면 열심히 살아봐야 계속 더 묶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게 센스예요. 이게 총명이에요. 이게 센스고 이 총명인데, 지금 하나님이 묶어놨구나. 그러면 하나님하고 안 풀리면 나머지 다 안 풀린다. 그러면 이거는 생사결단에 하나님한테 탁 붙어 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서 하나님하고 묶인 걸 풀어놔야 그 다음에 생활 모든 게 풀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묶어놨는데 누가 풀어요? 그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생명의 능력, 신성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닫았는데 누가 원님이 가서 그것을 열겠어요? 하나님이 열어놨는데 누가 가서 내가 닫을게 하면서 닫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었으면 끝나는 거고 하나님이 닫았어도 그거 끝나는 거예요. 열고 닫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비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를 거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무조건 비벼서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잘 가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잘 되면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자신의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잘해요. 잘해. 이 커뮤니케이션 잘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하고 잘하는 사람 내하고도 잘해요. 아닙니까? 저하고 이거 잘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확해요. 왜? 저한테서 다 말씀 배운 사람들인데 저하고 삐딱선 딱대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잘 되면 나하고도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못 되니까 나하고도 못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하고 잘 되는 사람 나하고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사시도 아니고 마시도 아니고 그죠? 제가 하시잖아요. 똑하니 또 오신대요. 와이프니까 그거 하지 말고 좀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딱 정확하면요 옆으로도 딱 이루어지는 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걸 꼭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항상 그래요. 사람들과 이렇게 저한테 말씀 배우는 사람은요 딱 저한테 딱 집중을 해요.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은 은혜가 깊이 들어가요. 근데 저한테 집중을 안 하니까 은혜가 깊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동서남북 다 똑같아요. 뭐 한영대 애들도 다 똑같아요. 딱 저한테 집중해서 딱 오는 애들은 벌써 은혜의 깊이가 딱 차원이 딱 달라져 버려요.
실제로 달라져 버리고. 뭐 부산이나 저 대전이나 뭐 다 똑같아요. 딱 집중해서 딱 오는 속도, 그 속도가 곧 여러분의 영혼의 달리기 속도더라고요. 열심히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중을. 제 몸뚱아리 오목사님 이거 하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경상도 남자 자꾸 그게 보면 멀리 하거든요. 징그럽다 하면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진리 안에 서 있는 걸 보이세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뭘 원해요? 진리 안에 서 있어라. 신령 속에서 진리라는 밑바탕 속에 신령을 세워나가라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저와 한 뜻이고 한 마음이에요. 저는 먹는 것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죠? 제가 배고프면 가서 런던이 먹고 사 먹고 물 마시면 되는 거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고 그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세우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좋아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는요, 저한테 의미가 없어요. 물론 뭐 헌금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면은 제가 돌아다니는데 또 더 좋은 것을 하겠지. 그죠? 만나는 것도 사먹을 수 있겠지. 근데 제가 제 돈 주고 사먹는 거 거의 없어요. 뭐 남들 거의 다 사줘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뭐 그러면 뭐 이 돈 쓰고 살면 되지. 하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진짜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 서고 신령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제 뜻이에요.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 다른 거 뭐 필요해요? 한 개도 필요 없어요. 10,000,000을 줘도 난 거 필요 없다고. 물론 가끔은 10,000,000원 더 필요할 때가 있던데 그래도 우리는 삶에서 좀 생각을 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진짜 성장하기를 원해요. 제 소원은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저같이 못난 인간같이 요만한 수준이라도 좀 올라오시고 더 좋은 건 제발 저점 뛰어넘어서 더 크고 더 멋진 분들이 좀 되시라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저 같은 사람이 위로 올라올 수 있는데 그걸 그저 못하고 있으면 제가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게 눈에 싹 보이면 슬프잖아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제대로 가르쳐 줬는데 제대로 길을 못 갈 때요,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요. 상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내가 안 가르쳐주고 못 따라오면 다 내 탓 시작하면서 내 뺨을 때리지만 제대로 가르쳐줬는데 못 따라오면 이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이 아프다니까. 속이 상해요. 성령이 처음에는 뭘 해요? 근심을 해요. 그 다음에는요, 탄식을 해요. 그 다음에는요, 떠나버려요. 근데 이 속에서 그런 게 올라온다. 얼마나 슬퍼요,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해.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요. 오직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걸 보고 신인합일이라고 그래요.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다 필요 없어요. 그죠? 뭐 죽을 거리 먹든 뭘 거리 먹든 물을 마시고 살든 간에 그거는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이야기고, 신하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 외에 더 좋은 건 없어요. 더 좋은 게 없다고. 그것을 향해 여러분이 매일매일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행복 플러스가 돼요. 그거 안 되면 행복이 없어요. 그게 돼야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행복이 넘쳐나는 이유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한 발자국 탁 움직이니까 주님도 한 발자국 탁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옆으로 탁 오면 주님도 탁 오는 거예요. 왜? 나하고 하나가 박되어 있으니까. 일로 가도 주님이 움직이고 일로 가도 주님이 움직이는 그런 사이가 진짜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 폐역한 족속들한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너 너무너무 멀리 갔다. 얘들아,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내 아들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들이 너무 멀리 갔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징계를 내리고 내가 너희의 등짝을 후려치고 내가 너희를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내가 때로는 너희를 망하게 하여도 그것은 내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랑의 매여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7절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들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를 안 내려가지고, 그죠?
그래서 가뭄을, 비를 안 내려 가뭄을 준 거야. 목이 말라가지고 비틀비틀 끓이면서 그 조금이라도 비를 받은 그 성에 가가지고 물 마시는데 그 물을 마셔도 거기서도 족함을 얻지 못하는 이런 일을 당해도 돌아오지 않더라. 얼마나 미련해요. 이 일을 한가하게 해도 안 돌아오고 마실 물이 없도록 해도 안 돌아오고 9절에 내가 풍재와 그죠? 이 바람 때문에 오는 재해죠.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팥종이 뭐 이런 건 다 메뚜기라고 보시면 돼요.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나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런 재앙을 줬는데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징계하고 저렇게 징계하고 또 눈에 보이도록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 안에 두 손 들고 와야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감각하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지는 다 잘났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강박한 마음 때문에 다 망한 거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리니 연병이래 연병 전염병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돌아오라고 그죠? 보따리싸가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저 동구밭에서가 오나 안 오나 맨날 쳐다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오고 이렇게 계속 누가 오면 혹시 우리 아들이 하면서 늙은 아버지가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게로 와라 가까이 오라 내 안으로 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 내 곁으로 좀 오라고. 얼마나 주님이 그걸 원하는지 모른다.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주님과 내가 진짜 하나가 되면서 그 주와 합하여 한 명이 되는 그 위대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신 그 주님 앞에 돌아가려니까 내가 다른 데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앞으로, 내 주님 앞으로 내가 가는 것만이 내가 할 일이니까 그분 쳐다보고 계속 그 길로만 가는데 내가 다른 데 쳐다볼 때가 됐어요. 뭘 두려워해요? 내가 아버지 앞에 있지 않는 게 두렵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이 두려운 거지. 나머지가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못 빼앗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몸을 치고 병들게 만들고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나를 죽을 지경까지 내몰아 놔도 절대 내 안에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 진리에 깨달음을 못 빼앗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야. 뭐 세상에 환란 좀 오면 어때요? 고난 좀 오면 어때요? 고통이 좀 오면 어때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아버지께로 주님께로 나아가잖아요. 고난이 왔으니까 더 빨리 나가지. 고난 없으면 그 센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가 더 빨리 나갈 수 있나요? 고난 때문에 더 빨리 나가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우리는 더 이상 그저 전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우리의 돛대를 올리면 슉 하면서 빨리 가는 거예요. 바람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그죠? 나의 동산에서 이 바람이 불어야지만 우리는 빨리 가는 거예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차가운 바람이 불고 이 바람을 통하여서 나는 주 앞에 더 빨리 나아갑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의 고백 아닙니까?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며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 불을 던져가지고 이들을 그죠? 하나님 싹 썰었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도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박하죠? 인간이 이만큼 강박하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짐승보다 더 못한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은 그래도 지 주인은 알아봐요. 그런데 마귀의 자식들은요, 자기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사탄을 보고 마귀를 보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따라합시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예배하라. 주님은요,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징계를 통해서 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이 말은요, 사실은 조금은 나쁜 말이에요. 내가 이거 줄 거니까 너가 준비해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가 한번 확 할 테니까 너가 맞을 준비하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뒤집어 놓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죠? 안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때리려고 지금 딱, 그죠? 기계를 들고 딱 있단 말이에요. 그때 딱 눈치 탁 보고 하나님 그 무릎 탁 꿇고 아버지 하면서 이제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팍 하면서 엎드려져가 눈물 찔찔 짜면서 팍 울어야 돼요. 울면 아버지 마음이 싹 돌이킨다니까요. 그러나서 보니까 그저 자기 옷을 잡아 째고 머리에다 재를 얹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12만 명을 싹 썰어 다 죽여버릴 그 재앙을 옮기시잖아요. 하나님 멋지다니까요. 옮기신다니까 재앙을요. 그러니까 머리도 없으실 테니 눈물이라도 그냥 한강같이 흘리셔야 된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죠?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잘 봐요. 산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고 또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하나님 뜻을 우리한테 보인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보여지도록 하나님은 하신대요. 이게 위대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냥 자기 뜻 안 가르쳐주면서 우리한테 뭐라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가르쳐주고 하라고 얘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침을 어둡게 하며, 아침인데 어둡게 만들고요. 그리고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죠? 높은 교만하게 높아진 그 심령들을 밟는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재앙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다 거꾸로 뒤집으면 되잖아요. 은혜 받을 준비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는 거예요. 집중. 하나님께 집중. 옆으로도 보지 말고 뒤로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만 집중.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여러분 속에는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5장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